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옵나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날, 허락하신 호흡, 허락하신 일, 허락하신 모든 사람과의 관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요 현장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이 하루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날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사명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날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자막에 나오는 대로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다양한 이해가 있고 설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 하는 형식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형상이 곧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인간의 본질은 고장난 인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고장나고 망가졌다는 것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닮은 인간 노릇도 못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격이, 삶의 방향이 다 뒤틀려서 싸우고 망가지고 부패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를 닮은 형상, 죄가 지배하는 형상의 기능을 감당하니까 본래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장나고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고장나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도 몇 가지 인간이 이렇게 고장났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자꾸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장이 나고 보니까 자꾸 그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여기에 이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밀쳐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가 내 앞에 있으면 그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내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망가졌다는 것 소리 듣기 싫으니 자꾸 이걸 밀어놓는 겁니다. 밀어제칩니다. 덮어버린다는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수의를 덮어놓고 수의를 입힌다 하는, 그러니까 진리는 아예 수의를 입혀놓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었다. 진리 너는 죽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인간이 고장나니까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에 수의를 입혀놓고 밀쳐놓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인간의 죄악된 탐심과 욕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자꾸 진리를 덮어놓는가, 밀어제치나 인간의 의롭지 못한 행동, 즉 죄악된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저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죄악된 행동,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말, 이런 것들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체계화가 됩니다. 죄가 체계화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죄가 체계화가 되니까 나를 지적하는 그 진리를 자꾸 밀어 제쳐버립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체계화된 우리의 죄악된 마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경건해야 될 우리들을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체계화된 우리의 이름이 경건치 못한, 불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육체 연습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 연습뿐만 아니라 육체 연습을, 즉 운동하고 살 빼고 여러 가지 지방질 빼고 건강하려고 체력 증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건강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경건도 건강훈련처럼 경건도 연습해야 되는데, 경건 연습이 뭔가 진리를 덮으려고 하는, 이거 진리를 밀쳐내려고 하는 자꾸 우리의 죄악된 심령에서 오히려 죄악된 심령을 제쳐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우리 안에서 자꾸 그 말씀을 밀어제치려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아, 저 말씀은 틀렸어. 아, 저 말씀은 옛날에도 했어. 아, 저 말씀은 나를 지적하는 거 귀에 안 들어와.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이 작동을 해서 결국에는 진리를 밀어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 진리를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모든 것이 아닐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심지어 지나가다가 라디오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 말씀을 풀어놓은 것보다 그 말씀 자체를 먼저 내가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연습이고, 내 삶의 불경건을 벗어버리고 불경건을 던져버리는 그런 연습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다른 옷을 입기 위해서는 현재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경건치 못한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경건한 백성으로 경건의 훈련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경건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벗어버리는 일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의 권능 움직이는 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자리 잡질 못하고 저절로 도망가고 저절로 벗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면 진리를 자꾸 밀어제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죄를 밀어제칩니다.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이를 깨물고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도 자꾸 핑계를 대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분명하게 했으면 내가 믿지요. 언제 나에게 그랬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 존재들이죠. 남 탓을 합니다. 좋은 건, 누가 했든지 좋은 건 나도 조금 했어요 하고,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하면 내 숟가락 하나 거기다 올려놓는 것처럼 나도 그래요. 그 좋은 거 일에는. 그런데 잘못된 일에는 내가 했더라도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이래서 책임 전가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그런 모습과 같은 것,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 만물 하나님의 피조계에 하나님의 흔적을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존재의 그림자를 놓으셔서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보기만 하면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말씀 전파자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웃에게 두어서 이제는 핑계치 못할 정도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아담의 후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핑계라도 안 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처럼, 그래서 진리를 억셉트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핑계라도 안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 작은 일이라도 핑계대지 않도록 습관화된 것을 이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자꾸 음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놀라운 역사들을 봐야 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은 존재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부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자연들과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하셨으니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고장났는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진짜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고 보니까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고장이 나고 보니까 지각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각이 허망해졌다, 지각 없는 마음이 됐다는 이런 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본분이 있는데 이 본분을 제쳐놓고 사소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허망한 심령에서 허망한 영혼이 추구하는 것.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다 잡았다고 나 이거 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놓아보니까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에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데 향방 없는 뜀뛰기와 같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자기의 삶에 sense of direction, 방향을 정하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럼 방향 감각이 없으면 동서남북 모르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동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서인지 모릅니다. 방향 감각 없으면 길 잃어버리죠. 요즘 같은 경우에 GPS로 놓고 우리가 이제 찾아가죠. GPS에 익숙해 있으면, GPS가 없으면 여기가 어딘지 잘 못 찾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일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느 성경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데 결국에 그 길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면 열심히는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막 산다고 자기 뜻,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인생이 이래야 돼 하고 사는데 열심히 살아서 저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끝에 정거장에 여기에 이름이 이제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가까이 갈수록 어리석은 자의 결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것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한 분으로 정렬이 되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곳에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할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총명을 주시고, 즉 분별력을 주셔서 인생의 디렉션을 잘 찾는 그런 분별력을 주셔서 가던 길이 어떤 길인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바울 사도의 소원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죽은 자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 자의 소망을 따라 살고, 죽은 자의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추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와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나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궁극적인 본질의 제 기능이요, 제 역할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 하나님 형상이 고장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제대로 그 역할 노릇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질긴 영향력, 아직도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하게 꼬입니다.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주목적이 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살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고장났고 아직도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경건을 연습해야지. 그러면 주의 말씀 붙잡고 서야지 하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쳐진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유익이 되는 덕이 되는 귀한 인생으로 오늘도 남은 여생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장난 인간이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장난 하나님의 형상 역할보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만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제 기능이 발휘되어서 가자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들리는 것을 들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 없어서 아무데나 발을 들여놓고 아무데나 인생길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충만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따라가는 인생으로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믿음과 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생업과 직장을 축복하시며 질병의 치유들을 하나님 친히 인도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치유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눈물 흘려 간구하는 귀한 분을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 항암 치료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우리의 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거짓과 혼돈이 휩쓸리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참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애쓰는 손길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도 이 하루 남은 여생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중, 평강 중에, 사랑 중에 오늘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고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grace you.